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해놨는데 설교할 수도 또 하나님이 또 시간 내에 이렇게 도착해 주셨네요. 설교 대신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착 못하면 그래서 짧게 오늘 또 말씀 나누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50단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께 구력되면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 자를 못 받고 장사된 하면 성령은 나와 함께 마음껏 행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마음껏 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교회예요. 문제는 모든 것이 사람께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달플까? 오름을 이렇게 겪어야 할 것인가?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른쪽 보면은 십자가 불렀잖아요. 노래. 십자가의 사랑이 불렀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이 범죄를 알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삶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이었어요. 천국의 삶이었어요. 또 하나님 함께 계시니 안식 속에 살았어요. 편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알면서 사탄에게 이걸 다 뺏겨버렸거든요. 뺏긴 것을 주님이 이 땅에 말씀 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다 잃었던 것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이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 줬어요. 그를 회복시켜서 인간들에게 다 차려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대로 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령께 굴복되지 않고 나 자아가 십자가 못 박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았어. 내가 막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인격대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물론 주님이 필요하니까 찾습니다. 필요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초청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놔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많아요. 인간들을 보면 하여튼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그 본성이 나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안 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면 고생 보따리 뻔하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고름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도저히 깨진다면서요. 그래서요 편지에 없어서 찾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등포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개척할 때 어떤 분이라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문자도 보내지만 그분이 이 술을 드시면 보통 보름을 드셔요. 그런데 필름이 끊어져요. 필름이 끊어지고 그분이 참 보면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서 주님을 붙잡고 해서 그냥 그 애달품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종들의 이 도움을, 우리가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이 술이 장사 지내고, 술이 완전 못 박혔어요. 술이 못 박혀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이렇게 지금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생이 보니까 나그네 삶을 많이 살잖아요. 고달프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50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할렐루야. 문제만 보이고 힘들어한 것이 오직만 예수님 보여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 50기적을 통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습관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좀만 기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냥 죄와 그냥 탐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대로 한까 막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망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탁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율로 가면 망한다. 율로 가면 죽는다. 율로 가면 이 지옥길이다. 율로 가면 인생 고생 보따리다. 주님이 딱 막아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뭔가 하나님에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안.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생활하려고 하지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된 사람도 나오다 보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가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나가서 못 받고 장사 드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장사 드리고 완전 성령께 굴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해방죄에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나가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하게 되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한 가지 딱 있어요. 성령 해방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귀신 쫓는데 귀신이 쓰였다. 쓰여서 막 이단이다. 그러면 이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내가 주를 뜻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뭔가 좀 옥사가 좀 잘못됐다. 막 이상하니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상한 뭐 소문 퍼뜨리고 그러는 건 성령 해방죄를 막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해방죄를 지기 때문에 제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 해결한 거 이런 게 있어요. 해결한 게 어떤 해결이냐? 무조건 뭐 예배될 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이 뿐 아니라 완전 죄에서 돌아서는 거. 죄에서 돌아서 말씀으로 향하는 거. 이것이 회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 십자가 못 박아야 돼. 회개하고. 될 때까지 못 박아야 돼. 저도 보면 이런 죄를 가지고 못 받고 또 이런 죄가 또 안 되면 이런 거 가지고 또 십자가도 못 받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내 자아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처리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습관에 따라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아직 이 자아가 아직 못 박히지 않았구나. 이 처리되지 않았구나. 그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행동했을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걸 알거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처리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또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대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하나 돼야 돼.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예수의 생명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문제를 가지고 왔죠. 쉬운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엄청 찔리거든요. 죄가 인격하면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의 존재는요, 내 속에 와서 끈질기게 그놈이 붙어 있어가지고 끈질기게 자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존재를 보려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패한 존재예요. 패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똥파리로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똥파리로 인정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행동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오늘 또 그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완전 내드려야 하나님 마음껏 하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내시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불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꼭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